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교회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은 교회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죠. 그렇게 교회가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미니스터리 처치입니다.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지역사회,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돕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메인터너스 처치입니다. 유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역사책에만 기록될 만한 그러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개척 당시 이 미셔너리 처치로 선교적인 교회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회가 나중에는 뮤지엄 처치가 됩니다.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교회들과 미국의 몇몇 교회들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이민 교회 역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물과 우유, 또 기름, 술을 담기 위해서는 그 가축의 가죽을 이용해 가지고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 쓰면 낡아져서 이렇게 바꿔야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날 만드는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그런 유리 그릇 같은 걸 통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것은 좋고 또 옛 것은 나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있어가지고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낡은 부대에 담으면 이 팽창을 견디지 못해서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부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낡은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전통 유대주의 배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들이 개종하여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유대주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전통에 매여 있고 여전히 그러한 혈통과 민족에 매여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손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과 진실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족주의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그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대의 존재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대의 존재와 목적은 그 안에 내용물인 포도주를 위한 것입니다. 부대는 그 포도주를 위해서 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본질이 중요하죠. 그 안에 내용, 포도주가 중요한 겁니다. 안에 내용과 겉에 이 부대가 서로 이렇게 혼선되면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와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을 즐겨 마시는데 그 와인을 알아보니까 뭐 싸게는 뭐 몇십 불짜리 와인도 있고 비싸게는 뭐 몇천 불짜리, 몇만 불짜리 와인도 있더라고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들 즐겨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비싼 와인도 있는데 그런 와인을 뭐 선물 받거나 또 구입해 가지고, 그런데 그 와인을 유지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햇볕이 들지 않는 또 자외선이 이렇게 차단되어야 되고 실온에서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로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와인을 보관할 때는 이렇게 눕혀서 코르크 마개가 밑으로 오게끔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레드 와인은 13도에서 15도가 좋고 화이트 와인은 8도에서 12도, 스파클링 와인은 5도에서 8도가 가장 좋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고 설교를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와인 비용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귀찮지 않습니까? 뭐 와인 보관하는 창고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또 병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이 일에, 돈도 들어가는 이 일에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좋은 와인을 보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까요? 맛있는 와인을 먹기 위한 거죠. 그 와인을 보관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병을 위해서 또 아니면 그 보관 창고를 위해서 아니죠. 그 안에 내용, 맛있는 와인을 먹기 위한 거죠. 와인 창고라든지 와인 냉장고, 와인 병은 다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대의 내용문인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속물입니다.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복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보조적인 수단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야기하듯이 부대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큰 부대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부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가죽으로 만든 저 가죽으로 만든 부대도 있을 수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든 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거는 전통주의의 배경에서 나온 질문인 겁니다. 그들이 유대주의 그 배경,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에 그 안식일에 관한 논쟁도 마련합니다. 저들은 안식을 지키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신랑과 함께 할 때다. 다시 말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낡은 주장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그러한 준비가 되지 못한 낡은 부대였습니다. 복음은 유대교 전통 안에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죽 부대의 특징은 낡아진다는 것인데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둘러싼 보조적인 것들은 날마다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화와 사람이 좋고 조직과 시스템 방식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새롭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이고 또한 쇠퇴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에 생명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특히 요즘은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하루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념도 그렇고 또한 그것을 만든 인간도 변화됩니다. 인간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지고 사라집니다. 낡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교는 낡을 대로 낡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전통과 관습과 제도에 매여서 그런 낡은 규칙들을 계속해서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낡은 것을 버려버려야 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격동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변화는 힘들어합니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들은 그 당시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위치가 좋았어요. 굳이 그들이 애써 수고해서 변화를 둘 필요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 없는 성장을 경험했고 또한 세계 유례 없는 그러한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전통의 피해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 경험들이 미래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면, 방해가 된다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전통, 관습, 그 규칙들만 고집하게 된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교회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이고 병들어질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여전히 전통과 유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유럽의 교회들은 많이 문 닫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참 잘 나갈 때, 왕성할 때 기독교 인구가 97%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3%에서 5%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로써, 기도로써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 다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물로 나오는 교회를 누가 사겠습니까? 무슬림들이 그 교회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술집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입니다. 교회들이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새 부대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랜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랜드 교회 역시도 그 유럽의 교회들의 그러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변화 앞에 수용력을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전통, 좋은 전통은 중요하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 좋은 시스템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이고 옛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혁신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인랜드 교회가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집회의 시간을 가졌고, 또 후반기에는 한마음 축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인랜드 교회가 50주년이 되어가고 70주년, 100주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될지, 어떤 교회가 그때 가서 되어 있을지를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는 다 바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 부대가 되라는 것은 그처럼 다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부대는 물론 변화를 수용하고 바꾸기에 힘써야 되죠. 하지만 본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본질. 이 새 부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부대가 담고 있는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본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본질이, 비본질이 이 본질보다 더 중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혼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거 줄여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사마귀라고 이야기하던데, 사마귀가 교회를 자꾸 비본질에 이게 에너지를 쏟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비본질에 우리의 관심이 쏟게 된다면, 그러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비본질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오늘날 정치라는 비본질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왜 쓸데없는 비본질, 이 정치라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먼저 복음에 흠뻑 젖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매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여러분? 내가 새 부대인지 내가 낡은 부대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부대는 그 신축성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됐느니라. 여러분, 부대의 성질은 신축성이 중요합니다. 신축성이 없으면 새 포도주를 담으면 늘어나지 팽창하지 못해가지고 그 발효되는 그 포도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부대도 터질 것이고 포도도 쏟아져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신축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신축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교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완고합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낡은 부대가 되어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유지하기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을 지키기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작은 변화, 작은 것을 바꾸려면 그것 쉽지 않습니다. 막 모여가지고 회의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교회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아집니다.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이런 위원장, 저런 위원장, 자연스럽게 감투도 많아지고 비본질적인 것에 이슈가 됩니다. 기계적이게 되고 획일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요, 미래보다 내일보다 과거를 더 이야기합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 시절에는 이래 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가 몇 명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옛날 주일학교에 어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옛 추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를 담는 부대, 즉 겉모양은 교회, 이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여서 생명운동, 한 영혼을 향한 그 사역에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그러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고 아무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예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신나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매력 있는 교회, 좋은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 복음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랜드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기존 신자들보다도 새로운 가족들이 더 환영받고 적응하기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이 교회는 참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예수 중심의 교회구나, 이 교회 오길 잘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교회가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처음 왔는데 왜 이렇게 나대? 교회 몇 년 차야? 직분이 뭐야? 그런 교회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 개종한 자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늘 변했는데, 새 시대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되지 가고 변화되지 못하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광고에서도 들으셨듯이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새로 오신 가족들, 또 물론 그 전에 오셨지만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 15분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5분, 10가정이 오늘 환영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족을 환영하는 것, 새가족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 이건 새가족 개발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그들을 환영하고 교육하고 세워가는 그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이죠.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교회에 누가 새로 오셨나, 그분에게 먼저 우리가 찾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인사하고 환영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따뜻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새로 왔어, 새로 왔는데 이 교회 오길 잘했다, 이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들을 향한 배려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맞는 문화가 이렇게 가득합니다. 거기에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은 왠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해합니다. 거리감을 느끼죠.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 교회가 문 닫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도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늙어갑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또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도 결국에는 낡은 부대가 되어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된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세례받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몇 명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늘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교육부, 청년부, 돈만 많이 들어가고 막 무슨 결과도 없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문 닫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흐르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퇴색되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이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문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또 그들의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배려와
노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나눠져 있는데 1부, 2부 예배는 기성세대 전통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고 3부 예배는 좀 청장년에 맞는 그런 그 예배로 디자인되어 가지고 드려지고 있고 4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죠. 3부 예배만 가더라도 여러분 1부 예배만 너무 오지 마시고 3부 예배도 한번 가보시고 4부 예배도 한번 가보십시오. 3부 예배만 가더라도 찬양이 다릅니다. 막 얼마나 리듬이 막 다른지요. 저도 막 3부 예배, 4부 예배 가면요 이게 무슨 찬양인지 잘 모릅니다. 저의 겉사람은 이렇게 탱탱하고 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젊습니다. 그러나 제 속사람은 제가 어려서부터 전통 보수주의 장로교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전통 예배가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1부, 2부 예배가 저는 더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도 3부 예배, 4부 예배 가면요 모르는 찬양, 막 박자도 요즘 찬양 엇박자 막 이상하잖아요. 가사도 몰라요. 그냥 막 따라 부릅니다. 그냥 남들 웃으니까 나도 웃고 남들 박수 치니까 나도 박수 치고 배려죠.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들의 그러한 문화, 그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초점이 흐려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초점이. 예배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 가는 것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새 가족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예만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랜드 교회 또 예배와 훈련과 또 전도와 또 선교와 다양한 분야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한 그러한 고민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앞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의 열정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또한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고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열정 또한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이고 쇠하여질 것이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도 그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인랜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왕성해지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